은 에레미야 5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본문의 말씀으로 유명 목사님께서 돌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로 오신 유명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합시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우리 한빛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정 엄마 집에, 친정은 없지만 이렇게 올 때마다 이상하게 이렇게 엄마 품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이렇게 제가 늘 있던 곳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있습니다. 조금 울리지 않나요, 마이크가? 괜찮아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나 여러분 가정적으로 볼 때나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 한빛교회 지금의 그 공동체 상황으로 볼 때나 특별히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항상 해마다 요맘때쯤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다사다난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어요. 진짜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안 보였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맘때쯤에 항상 저의 가족들에게나 영적 몸된 식구들에게나 아니면 저의 친구들에게나 항상 제가 주고받는 그 문자에 이런 말을 써요.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마지막 마무리할 때 감사로 2025년을 문을 닫고 소망으로 2026년을 여시는 12월 시즌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원튼 원치 않았던 우리의 상함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갑이 또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모든 리더십과 모든 부모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배신이라는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안에 많은 상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묵직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참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저마다 안방문 제가 목회 수십 년 해보니까요. 안방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요. 다 기본적으로 환자 다 있고요. 예. 그리고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이슈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렇지만 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품에 오게 되고 주의 보좌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우리가 오늘 이 12월 첫 주일을 돌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돌파, 여러분 브레이크트루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도 되게 돌파같이 생겼어요. 브레이크트루 그래요. 막 돌파 금방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가.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요. 지금 우리가 금방 짧은 제가 시간 관계상 3절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 당시에 이 역사상 가장
최후의 암흑기를 맞고 있었어요. 대격변기였고 쇠퇴일로였어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여러분 그 선한 왕들은 또 계속 아세라 목상 다 뭐 바알 하잖아요. 바알상 또 여러분 그 많은 역대 왕들을 보면 선한 왕들이 와서 그걸 치우면 그 다음에 계속 가장 많이 빈번한 게 또 바알상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모가장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런 엄청난 그 선한 왕이 치세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배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지만 종교 행위를 하면서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나 에레미야가를 쭉 봐서 제가 한 번은 안성수양관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A4 용지를 가지고 에레미야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후군들을 증상을 써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엽기적이에요. 단어들이 다. 근데 막 같은 단어가 막 반복되긴 하는데 A4 용지로 여러 장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겉사람 뭐예요? 목회자, 선교사, 무슨 대표, 무슨 연구소 대표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 겉사람은 그것을 승부를 걸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때의 백성들의 모습을 에레미야 50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제가 돌릴까요?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너무너무 정치와 경제에 아주 최고의 아주 그 개화기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예술에 아주 개화기를 맡고 있었는데요. 아쉬운 것은 무당과 점술의 아주 그 근원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더 참혹한 상태.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더 최악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 부도를 만들어. 저 대학교 상대 부도 나서 길바닥에 앉았거든요. 그 후로 20년 동안에 제가 가기로 한 유학도 못 갔고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I-10는 왔는데 거기 집까지 다 얻었는데 20년 동안 저는 3만 원짜리 핸드폰도 못 샀어요. 모토로라 폰도 못 샀어요. 엄청난 걸 겪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현상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려운데 진짜 최악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거나 이럴 때 계속 제게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다 저한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돌아오라였어요.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뭐 일이 바빠서 나는 지금 폴커션 하기 때문에 나는 공연이 너무 많아서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딱 스탑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에 제가 왜 돌파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하냐면, 은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빈 구석이 보인다면, 빈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 은혜의 보좌로 더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란 단어가요 164회나 나온다고 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급박함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 여러분 바벨론 블레셋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믹스, 다른 신도 섬기고 한 달은 이쪽에 걸치고 한 달은 이쪽에 걸칠 때 하나님이 주로 응징하는 도구로 쓰실 때가,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쓰실 때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레셋, 바벨론 다 그래요. 자, 이 바벨론은 지금 역사 속의 도시 맞아요. 국가 맞아요. 너무나 지금 보면은 저 나라가 지금 본문에서는 멸망을 지금 선포하잖아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나 시스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있는 나도 모르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게 아주 슬며시 조지바나의 개구리바 삶는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바알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돌파의 은혜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개인에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국가 안에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내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나 시스템이나 문화는 다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 침륜에 차츰 빠질 윤자잖아요. 침륜에 빠진다, 뭐 타락한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노출되어진 거에 내가 방임되어졌을 때, 이것이 쌓여졌다가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든 것의 대표 명사가 바벨론이라고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은 해석보다는 바로 적용으로 하고 싶습니다. 배교와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단어, 얼룩진 이 백성들,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어떻게 패망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당시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함락돼 있죠.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하던 데 맞아? 여기가 정말 말씀을 선포하던 곳이 맞아? 말씀을 낭독하던 곳이 맞아? 할 정도로 온 열국이 바벨론의 그 강세에 그냥 완전 기가 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함과 그 강성함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바로 그 바벨론이 그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저기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참 선지자들은 그거잖아요. 기름 부은 종으로서, 여러분 그게 대언이잖아요. 대언.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감없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 저주를 선포해야 되고, 왜? 살려야 되니까 자녀를.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대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대언이 꼭 말씀 전하는 것만 대언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들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백성들은. 왜? 바벨론이 저렇게 강성해 있는데. 주님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요, 주님의 흔적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했다가는 목숨도 지금 우리가 지키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미련함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저는 이 배경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당시 AD 1세기의 그 정황들이 너무나 이렇게 오버랩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원독자들,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7대 교회들을 보면 빛난 주석 같고 막 이런 용어들이 그 황제의 그 신상의 모습에서 따와서 피부 깊숙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7대 교회 메시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선포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떨리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게 배경이 첫 번째, 저는 요거를 선포할 때마다 오카르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났어요. 그 4대 교회 말씀하실 때도 이 배경들을 좀 훑어주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정황이 뭐냐면 요거를 지금 보시기 전에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한 거였어요. 그냥 막 누가 예수 믿는 것 같다면 바로 밀고서 바로 처형당하고.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운데 계신다? 교회 가운데 계신다. 유기적 교회만, 여러분 물리적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밑에는 뭐냐면 첫 번째는 딱 선포되는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배경에.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너무 역발상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페이지에 단을 내니까 글자가 너무 작죠. 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시니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또한 지금도 요한계시록 1세기 당시는 아니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거 다 모든 거절감에서 와요.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냥 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여러분 튀르키예의 그 갑바도기아 가보셨죠? 와, 거기 가이드 놓쳤다가는 그냥 거기서 하늘 보좌로 바로 갑니다. 못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이 시대의 그 지하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자, 네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악한 존재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불의한 자들에게 정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섯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온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를 인도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우리 성경에 너무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쓰니까 갑자기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너무 좋은 단어예요. 계시록에 나온 단어예요. 당당히 써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론도 있어요. 그러니 핍박 때문에 현세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복이 하늘의 복락이 너희의 하늘의 복으로 쌓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시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 여러분, AD 1세기에 내부에는 분열이요 외부에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진리 붙잡고 승리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장면이 이 예레미야 51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내가 돌파해야 될 바벨론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간단히 상고해 보면, 여러분 내가 돌파해야 되는데 이거 돌파란 단어는 좀 저하고 먼 단어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이다 영적이다란 단어를 저 또한 많이 써요. 이상하게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건 성경신학 쪽인데 가는 교회마다, 살아있는 교회에서도 그랬고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실천신학 쪽 사역을 많이 맡겨져요. 그렇게 생겼나 봐요. 제가 전도폭발도 제가 통합직 교회에서도 전도폭발 맨 땅에서 헤딩해서 임상훈련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폭발 그걸 안 쓰려고 했어요. 이력서에 또 시킬까 봐. 근데 결국은 또 했어요. 그거를 또 세중앙교회 가니까 또 막 선교 담당 목사에다가 막 제자훈련 또 디렉터에다. 그럼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방학 때 휴가 때 저는 막 이번엔 바울서신 또 연구한다, 이번엔 또 신약 관통 또 연구한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저는 이제 실천신학 쪽 중보기도사. 자,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벨론을 칠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관찰 해석 딱 뛰어넘고 바로 적용으로 지나갈게요. 자, 타국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타국인이란 단어는 찾아보니까 타국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그 바람을 일으키는 자, 패너예요, 패너. 그리고 70인역 거기서 보니까 키질, 여러분 키질 시골에서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곡식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신 분들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외갓집에서 많이 갔어요. 여름방학 때 가면은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키질하는 거 뭐냐면 바람과 연관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이 타국이라는 언어가 바람을 일으키는 자, 키질하는 자인데, 자, 그럼 뭐예요? 우리의 에레미야 51장 2절에 내가 타국인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제가 바로 적용으로 넣었다고 그랬죠. 저와 타국인을 보내리니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 견고한 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타국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타국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벨론은 지금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지금 키질하는 사람 앞에서 바람 앞에 날려가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근데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강성해 보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타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 앞에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고 너의 그 자녀의 그 문제가 요새와 같이 안 해결될 것 같지라도 너가 타국인처럼 너의 가정에서 살아라. 너가 이 사회에서 타국인처럼. 여러분, 타국인은 뭐냐면 아무리 티를 안 날라도 티가 나요.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제가 지금 일산으로 제가 이사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가구란 데 살아봤어요. 주인 댁하고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공항 25분 걸리는데 공항에서 가깝고 제가 집을 전세를 얻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바깥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막 조선말 막 들어요. 이상하다 사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스리랑카 부부가 애기 유치원쯤 전에 보면서 얘 예일 유치원 다닌다고 한국말로 그래요. 거기 저희 집 앞에 예일교회라고 통합주교회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끔 제가 거기 수요 오전 예배도 가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떠듬떠듬 하는 말로 얘 예일 유치원 다닌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막 하니까, 근데 얘는 엄마 아빠가 스리랑카 사람인데 스리랑카 말을 못해요. 우리 나중에 스리랑카 가면 얘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일하러 온 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한국 사람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말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그들의 그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까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데도 영락없는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어느 날 제가 그 동네를 돌았어요. 으스름 저녁에. 세상에 인도 사람, 스리랑카, 네팔, 태국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싶은 생각도 중간에 있었어요. 제가 뭐 집에서 가정교회로 다민족 교회를 할까?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이주민의 디아스포라 미션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집 101호, 102호, 103호, 102호, 103호 원룸이에요. 201호, 202호, 203호 원룸이에요. 다 그래요. 4층까지. 여러분 저하고 주인집 301호 주인하고 저만 빼고 다 외국인들이에요. 제가 다민족 교회를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추석에도 제가 인도에 그 출국하기 전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런 것도 사역이지 하면서 그 문고리 있죠? 예쁜 거 다 간식 보따리 한과 이런 것들 세트해가지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영적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같이 잘 살아가는 거, 시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걸 구매를 하고 내가 음식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우리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행위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용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삶의 현장에서 예배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막 제자훈련 컨설팅 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예배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도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얼마나 정직과 성실로 예배자로 제자로 살아가느냐가 이 한빛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의 영적 행위를 우리가 그 수준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매 순간이 대중교통을 타든 운전을 하고 가든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대화를 하든 누구와 눈빛 좀, 이 모든 것이 영적 행위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국인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한 타국인으로 살려면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잘 보세요. 요즘에 우리 MZ세대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사모하고, 왜냐하면 돈을 잘 벌거든. 그리고 막 빛나거든. 반딧불 노래처럼 나중에 현타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연예계 세계도 그렇고요, 일반 사회도 그렇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다 뒤돌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정말 정직하지 않을 때는요, 그러니 하물며 주의 종인 우리들,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정직과 성실을 식물로 삼지 않으면 무슨 구별됨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놀랍게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될 때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우리가 아까 갈라디 2장 14절 저도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좁은 문은요 하나님의 해악이에요.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의 조크예요. 좁은 문은요 막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물질 드리면 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 문 딱 열고 들어가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 배경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배경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사역의 복을 내가 하나님의 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들 내가 이런 복이 있었을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 좁은 문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면 넓은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다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묶여있는 한번 바벨론이 무엇인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오늘 내가 돌파해야 될 나의 바벨론이 무엇이고 나의 가정의 바벨론이 무엇인가? 아직도 속박되어 있는 나의 돌파되지 못한 나의 바벨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내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의 배경?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거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신앙은 해석하기거든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하기. 자, 가정 안에 불신가족, 요즘 가정 안에 불신가족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때로는 참 많이 봤어요. 목회 현장에서 가족 안에서의 단절들, 심지어는 관계 안에서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단절도, 원수지간들. 또 너무나 많은 제가 상담과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이 나의 성향에 묶여 있어요. 아킬레스건, 수동성, 열등감, 패배주의, 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요. 거절감.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맺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로 돌파할 것인가? 첫 번째, 자, 한번 할까요? 돌파 1, 선포하라. 자, 에레미야 51장 10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간단히 4가지를 이제 진짜 적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포하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죠? 여러분, 오늘의 모든 24시간 12월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동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하세요. 갑갑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해결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이 부도가 나서 이제 아버지는 형부 대신 이제 조서를 받으시고 엄마는 충격받으셔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논문학기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가방을 떨어졌는데 모르고 그냥 넋이 빠진 거죠. 양국동 종로 거리를 지나가는. 어떤 분이 학생 불러가지고 저 가방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이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온대요. 제가 그 실어증 같은 거죠. 저는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까지 가봤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이렇게 논문 학기 때 가면은 엄마가 있는 집은 날라갔고 동생들은 흩어졌고 제가 엄마가 누워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될지 아버지 사식 넣어드리는 걸로 형부 대신 조서를 받고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잠깐 도피시켰고 형부가 다 일을 했고 자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도 안 나와요. 사람이 애지간해야 기도가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때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선포해봐. 너 지금 말도 안 나오고 답답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면서 하나님은 저의 소독약. 제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소독약이십니다. 그럼 되게 영적인 거 나올 줄 알았죠? 하나님 저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여러분 그 영적인 단어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의 아까진기예요. 머큐로 하나님 저의 소독약이십니다. 주님 저를 소독해 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서 조금 약간 형이상학적인 게 나왔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은행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쭉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놀라운 사실은요, 부도난 그 한복판에 제가 재정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가려고 했던 학교는 제가 포기하고 피자가 나와야 가죠. 못 가죠. 근데 전혀 아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시는 건요. 여러분 꼭 뭐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성경표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실 때도 교우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성품이 어떠한지 나의 어떠함으로 승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럼요, 사단이 듣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 온 육체와 정서가 이미 선포한 거는요, 내 온 육체와 온 것이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자주 합니다. A4 용지에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들어올 때 여기 깜깜했잖아요. 왜 이렇게 깜깜해? 어둠을 퍼내야 되겠다. 온갖 힘을 다해서 어둠을 퍼낸 분이 없을 거예요. 불을 켰을 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내가 들을 때 선포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할 때요,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돌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살을 갈라. 에레미야 51장 중간에 생략하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자, 화살을 갈라.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리하게 칼을 갈라는, 화살을 갈라. 이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라. 여러분 그 방패를 준비하라 할 때 굳게 잡으라. 여기 히브리어 원어 마레라는 단어는요, 채우다, 충만하다, 흘러 넘치다,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레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제가 이 장면에서 도끼날을 가는 두 남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두 사람이 도끼날을 갈아요.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장작 패는 도끼날을 가는 남자가 아니고 장작 패는 두 남자. 제가 아마 살아있교에서 중보기도학교 강의할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예, 대부분이 오신 것 같은데, 자, 기억이 안 나주셔서 제가 자신 있게 또 하겠습니다. 장작을 패는 두 남자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넌스탑으로 계속 장작을 팹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남자는 장작을 패다가 한 50분쯤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10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패는 거예요. 그러길 계속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저점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왼쪽에 있는 남자는 그냥 크로키 상태에서 그냥 더 이상 장작을 팰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남자가 10분 동안 뭐를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앞에 잘못 얘기했죠. 제목을. 도끼날을 갈았어요. 저는 이 원리에서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돌파의 원리예요. 여러분 달려가다가 펌아웃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앉는 것. 그냥 성경을 안 피더라도요, 하나님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기대하시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묵상한 걸 또 반추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적어도 보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간 다 우리가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겉사람이 훌륭해도요, 다 넘어지게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나 가슴 아픈, 여러분 이름 되면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유미연 전도사가 입 열면 한국교회 판도가 바뀌어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연구소를 하면 사랑교회 가기 전에 그 멤버회 연구소를 사당동에 직접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저 입으로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저 앞에 와서 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면접 볼 때 그 연구소 문 닫으라고 그러셨는데 안 닫겠어요. 닫아라. 못 닫아요. 6개월을 버티다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일을 한지 얘기했더니 그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상담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사랑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결정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39세에 사랑교회를 갔으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큰 종이 되길 참 원했어요, 제가. 큰 종. 이왕이면 큰 종. 제가 그 연구소 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임하기 전에 딱 선포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큰 종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깨끗한 종으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 통장에 10원 한 장 없어도, 제가 남겨신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여도, 주님, 저는 끝까지 깨끗한 종으로, 퓨어 골드, 정금으로, 정금과 같은, 제가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정금과 같은 방향성으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모토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자, 세 번째,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깃발을 들라. 여러분, 이 깃발을 들라. 깃발은 선두주자예요. 바벨론 성벽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래요. 자, 깃발은 선두주자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깃발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바로 적용으로 갈게요. 해석 안 할게요. 자, 깃발을 세우다. 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에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깃발을 꽂으면요,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갑니다. 제 은사가 여러분 중에 여자 멘토인 은사분이 어제도 전화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분은 제가 컴패션을 가거나 사랑교회를 가거나 뭐 통합직교회 사역을 가면 꼭 오셔요. 그래서 그 인근에 카페로 오셔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하시고 가는 말씀이,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막 이런저런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일어서기 전에, 미연아, 너는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승리하라. 주 안에서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이겨봐야 지고 져봐야 진다. 사랑으로 승리하라. 근데 어제도 또 전화하셨더라. 여기 오는 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쓴 거 어떻게 알고, 자기에게 쓴 거 어떻게 알고, 어제도 전화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금 돌파해야 될 그 문제 안에 지금은 해석되지 않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사랑의 깃발을 꽂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가장 시군주처럼 그냥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자기가 마치 합법적인 것이냐? 어디 합법적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그래도 어디 우리를 합법적으로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너졌을 뿐이지. 그런데요,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할 때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을 때. 저는 제 삶에서 너가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죽기보다도 힘들었어요. 그러니 그냥 아예 사단에게 밥을 주지 말고, 사단에게 웰컴 방석을 깔아주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깃발을 꽂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여러분 지금 25년도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깃발을 꽂고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서 큐티 노트에,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라. 자,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여러분, 파수꾼이란 이 쇼메이림이란 단어는요, 사마르에서 왔어요. 이 사마르는요, 지키다, 울타리, 펜스를 치다, 잠복하다는 뜻인데, 이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 미리 전략적으로 병사들을 전략적으로 전략 전술로 배치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방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요, 그 문을 잘 닫지 않으면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파수꾼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을 이렇게 열어두고 있어요. 사단이 막 들어오고 막 어둠이 들어오고 막 나를 막 치면.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로 마무리 짓냐면 딘셔만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억세스 포인트, 침입점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가요, 입과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딘셔만 얘기.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설교 왔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PPT에 있었습니다. 입과 입술.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것 중에 제가 실제적으로 12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언어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냥 그래서 감사로 다 닫으세요. 2025년에 여러분이 속상했던 거, 이해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은 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감사로 문을 닫아보세요. 돌파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감사로 다 닫아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이 단을 하고 싶어요. 모든, 우리가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감사의 결과는 2025년입니다. 시작. 또 한 문장은 모든 불가능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불가능의 반대말은? 네? 감사. 할렐루야. 아,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게 진짜 끝이에요. 모든 불가능의 반대말은? 아, 이거 정답 없어요. 여러분 언어로 하셔요? 예. 2026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이 돌파하시고 매 순간 돌파하시고 매일 돌파하시고 매일 예배 가운데 돌파하셔서 모든 불가능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서 돌파되시기를. 우리 육체의 질병,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 우리 지금 삼빛교회도 여러분 또 이렇게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한빛교회를 우리보다 더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정황에서 주님을 선포함으로 화살을 갈며 늘 주님과 친밀하며 깃발을 들되 사랑의 깃발로 선제 승리하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의 파수꾼을 잘 세워서 은혜로 돌파하는 이 한 주간 그리고 12월이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여서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